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십시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우리 안에 하나의 그 관점과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의 현상과 또 하나의 사건을 이해합니다.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죠. 관점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도 바라봅니다. 또 죽음도 바라보는 거죠. 또 물질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의 관점은 어떤 걸까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관점은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사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게 마르크시즘입니다. 칼 마르크스, 독일의 사상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변호사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의 자본론의 예를 통해서 그 주창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물질, 빵, 이것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빵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상적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해서 우리 똑같이 잘 살자.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펴고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지금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과는 달리 똑같은 유대인인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건가 하면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세상 지도를 펴보고 보세요. 기독교가 기반이 된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그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22절을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이 23절에 보니까 다 놀라요.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네, 다윗의 자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삐딱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항상 바리새인들 2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똑같은 사건을 놓고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 또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에그론의 신입니다. 뜻은 파리의 왕,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을 힘집어서, 바알세붑이라고도 합니다만, 힘집어서 굉장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다의 그 여섯 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침상에 누워버렸죠. 끙끙 앓면서 사람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살지 죽을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로막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가서 얘기해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까지 바알세불을 의지하는 것으로 볼 때, 의지했던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같은 기적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나타낸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26절을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봐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비아냥과 논리를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질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 이것은 그의 영혼을 건져내요. 그 영혼까지 구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혼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야, 참 일이 술술 잘 풀리네.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 그 끝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냐, 명예냐, 인기냐, 나 자신이냐. 그러면 분별해 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 것이냐.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날 어떤 최종적인 열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관점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도 기뻐하실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가장 민감한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님은 굉장히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건 옛날 번역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에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관점이에요. 이거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회방한다, 거스른다,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반발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발하고 비방하는 것, 이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칫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3절 이하에는 제대로 맞는 말을 좀 해라.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33절을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모르겠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7장 17절에서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했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의 관점은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말씀의 안목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안목으로 분별하고 분석하고 또 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지 어둠의 역사의 일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루도 평안하십시오.